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8-9 시작.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22장은 그 엄청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그 계시를 이제 마무리 짓는 장이 올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실 때는 다른 경우에와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8절에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실 때는 마치 우리가 그 장면이 끊어지지 않는 파노라마 무비를 보듯이 필름을 보듯이 그렇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보고 듣고 듣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듣고 본 뒤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육신으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분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나라에 40일 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사도 요한에게 영광의 몸으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까?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 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영광 중에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1장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17절을 보세요. 내가 그분을 볼 때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잠깐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러고 나서 10절에 봐요. 9절 10절을 보세요.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바라도의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니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이가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일곱 금령들을 보았더라. 그러고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7절 보니까 그 일곱 정당의 한가운데서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고 계시는데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고 눈같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은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까지 대부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보좌로 끌어올리셨는지 예수님이 밤모섬으로 내려오셨는지 어떻든 간에 사도 요한이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이 영광에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며 이런 모든 걸 볼 때 그 앞에서 죽은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세요. 17절에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How personal he is.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관계없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놀래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된 사도 요한에게 그 어메이징 우리 주님께서 그분께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 위에 얹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살아계신 것으로 이 땅에 살아계시고 끝난 게 아니고 한나라 가셔서도 나중에 바울 사도가 다마스카스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내가 본 것들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에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을 기록할지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이제 그 다음에는 보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 소식을 전해주고 보여준 그 천사가 얼마나 위엄에 넘치고 영광스러웠으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이 천사 앞에 경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9절에 그때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료 대언자들의 내 행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바른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여러분 사탄이 타락할 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같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사들도 선한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주는 역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의 장인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추종자들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천사를 아브람도요 처음에 세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2013년 전에 태어남으로 존재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오. 구약시대 때도 사람의 몸으로 천사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왕이
그들을 사실 아꼈거든요. 근데 자기 본국 백성들이, 관리들이 그들을 억추수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 풀무불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3사람을 집어던졌는데 저 4사람이 걸어다닌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저 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라의 모습으로 그 속에 불못에 직접 가셨어요. 그래서 불이 이 다니엘의 3 친구들의 머리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과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 원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우리 옛사람을 대적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옵시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이 사도 요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이지만 그 천사의 권위 앞에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한 천사는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루시퍼가 원래,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봐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루시퍼도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루시퍼, 이 사탄이 그 소원을 성취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저는 어떨 때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사탄은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사탄이 뭐라 하십니까? 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만들라고 그랬죠. 빵을 만들라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람은 빵만으로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그게 전부입니다. 짐승이 그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오직 먹고 마시고 육신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건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혼을 주신 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The fool said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이제 사탄이요, 타락한 천사가 자기 뜻을 이룰 날이 와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가오는 7년대의 환란 때.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게 사탄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결국 사탄의 앞잡이 올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복음서 읽어봐요. 그러나 지금은 사탄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사람보다는 더 지혜로운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사탄은 그들을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은 기회를 찾고 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사탄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탄의 간교한 방법을 절대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요, 이 귀신들이, 사탄의 주행자 귀신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줄 아세요?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시설, 그거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본다. 저도 얘기했잖아요. 가끔 때가 되면 한국 코리안 그 히스토리, 그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그 볼만한 게 있으면 같이 보자 그래요. 형편이 되면. 근데 그거 보느라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시간 단 5분, 10분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된다 이거죠. 다 같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그게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에게 몇 시간 주신 줄 아세요? 168시간. 하루에 24시간. 그 168시간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진짜 밸런스가 맞춰야 돼요. 영적인 밸런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도 10분의 1을 드리라, 10분의 9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농부가 사과 나무를 심었는데 다 그 흉년이 들어가고 잘 안 됐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땅, 이제 과일이 10개라면 10개 중에서 하나는 나를 주라. 그러면 네 옆집에 있는 그 가난한, 아무 열매도 지금 추수를 못 해갖고 지금 그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다 10개를 계산했습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는 누구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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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우리 큰아들을 주고 하나는 둘째아들을 주고 하나는 셋째를 주고. 그래, 괘씸한 놈 같으라고. 네가 누구 덕에 이 과일을 추수했는데 누가 비를 주었으며 누가 햇빛을 주었으며 누가 열매를 맺게 했느냐. 근데 내 놈이 감히 그 중에서 하나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 내년에 보자 그랬답니다. 그게 하나의 예화겠지만 인간은 이렇게 간사해요. 진짜
얼마나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날 빌립보에서 그거 배우고 있지요.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됐어요? 네? 뭐가? 우선순위. 네. 오케이. 에이멘. 그러니까 그거 하지, 여러분, 드라마도 볼 때는 보고, 근데, 보세요.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에,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주일날,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수요일날 3시간을 드린다고 하십시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래봤자 우리 어른들은 뭐 이제 그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8시간에서 3시간 합해봤자 11시간밖에 안 돼요. 168시간에서 11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예답을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돌아봐 줘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먹지 않습니까? 하루에 못해도 2끼 이상 잡수시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맨날 성경만 읽고 맨날 교회에 와서 앉아만, no! 여러분의 할 일도 하시고 다 하시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이거죠. 우선순위. 다른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만 없다. 그건 밸런스가 안 맞다 이것이요. 아이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무슨 하나님을 케어하겠습니까? 하나님 상관도 안 하지요. 아이고, 누구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 상관도 안 해요. 뭐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그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내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다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제가 한 가지, 이건 무슨 자랑이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제 다른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은 우리 큰딸 5일 동안 열심히 가서 일하고, 또 우리 조이수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이제 방학했지만 또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예요. 근데 어제는 여러분까지 알 필요 없는 일이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어갖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갖고 가서 타이프 치고 난리를 꾸미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리트리트를 위해서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일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자매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마찬가지 일하고 와서 그 쉴 시간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만사를 때려치우고 교회만 와 있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고, 직장생활 직장하고, 학생 공부하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진짜 시간을 브레이크다운 해보세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다 브레이크다운 하고도 몇 시간이 남는가? 그 몇 시간 남은 시간 중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만큼 시간을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사업과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하는가?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선순위. 우리 할 건 하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너무 바빠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시간도 없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그 바쁜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신 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다 시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 다 가질 것 가지라. 근데 그 세상에 그런 시간 다 가지면서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을 안 갖는다. 기도할 제가 오죽하면 얘기해 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아버지 내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저와 제 가족 일어나서 또 하루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제 가족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건강 완전을 지식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삼 가족과 성도를 건강히 지켜주시고 우리 유복래 모친님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35초 걸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렇게 기도해도 1분도 안 되세요. 그럴 시간도 없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안에서 지금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를 리마인드 하자는 것이죠. 항상.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마귀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은 옛날에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실 때는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막 말을 못하고 눈먹으리가 되고 눈먹으리가 아니고 귀먹으리가 되고 장님이 되고 덤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빼앗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아이폰. 그거 진짜 아이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놈의 아이폰에다가 맨날 게임할 시간은 있는데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은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다 같이. You young people. Don't make your iPhone to be your idol. It is a blessing to have that kind of technology. Use for better purpose. Satan can use your iPhone to take away your mind, your time from God and from His Word. That's what I am concerned about. Because Satan knows how he can take away your mind and your heart and your energy from him and from his word. 그러니까 보세요. 선한 천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충실하게 해요. 이 천사 보면 어메이징이죠. 어디입니까? 천주교 교황이 옛날에 LA를 왔는데, 오래전에. 그 교황이 오면은 막 발에다가 뽀뽀하잖아요. 키스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도들 와갖고 그 교황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 몸에, 이 사람들 크레이지예요. 그래갖고 그 신도가 와서 나는 그 용어 자체가 교황이라니. 교회 황제란 말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교황. 그래갖고 그 신도로 와서 키스를 하니까 LA 타임스 기자가 이 만화 기자가 뭐라는 거니? 자기들이 말하는,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퍼스트 팝이 누구예요? 오케이, 에이멘. 베드로. 그 베드로는 고넬료가 천사의 보냄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왔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갖고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LA 타임스 기자가 자기들이 말하는 퍼스트 pop은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는데 이 pop은 누구냐 이거죠. 나 기가 막혀. 또 여기 진짜 이 천사 보세요. 이 선한 천사는 그 사도 요한이 모르고 경배하려니까 뭘 했어요? 그러지 마라.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한테 경배하지. 이게 선한 천사.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동료 정이다. 하나님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탄이 시험할 때에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아이고,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옛날에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티네이저 나이, 이 티네이저 여자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온 벽에가 남자 배우 사진들로, 그것도 해프 네이키드 사진들. 아예 도배로 해놨어요. 그래,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그 어린아이는 아무 철이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 방에를 한 번도 안 들어와 봤겠냐 이거죠. 그걸 보고도 내버려 뒀다. 요즘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텅텅 비어있는 자리에 그런 우상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무슨 세상의 배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거의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이 것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잠깐 보세요.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물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잘못된 대상에게 하려고 그랬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약 성경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세는 마음으로부터 가진 애티튜드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살게 해주셔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히 안 삽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은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200년 살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150년 살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가야 됩니다. 절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때나 차를 타고 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집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예배에는 우리의 자세가 들어갑니다. 겸손한 자세.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보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앞에 천사 앞에도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이 영혼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서론적으로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1시간 딱 보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요일 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가?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을 매일 삶에서 프랙티스 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정한 시간에 와서 1시간 그 시간을 보냈다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개인적인 퍼스널 월십 서비스, 퍼스널 월십, 그 다음에 이 퍼블릭 월십, 이게 퍼블릭 월십입니다.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우선 하나님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간단히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다른 건 다 믿고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치고 다른 거 다 믿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야지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안 믿고 살 수 있어요? 믿어야 살아요. 다 같이. 아니, 차 타고 간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이거 오늘 차가 그냥, 이거 어디가 그냥 확 터져가지고 내가 오늘 죽음. 그러면 누가 운전하고 삽니까? 나는 그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참 어떨 때는 참 겁도 안 나는지. 그 사실 그 35,000피트를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평안히 누워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TV까지 보고 별것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요. 거기서 술까지 마시는 거 보면 참 겁도 없다 싶어요. 그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겁나 봐요. 이번에 한국에서 그 비행기, 그 아시아나 항공, 내가 그걸 보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자비로 많은 사람들이 서바이브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뉴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왔습니까? 거기에 생존한 사람들도 자기가 타고 왔던 비행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른 거 다 믿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만 안 믿는 거죠. So sad. 여러분, 한동안 또 시금치가 어쩐다고, 그래갖고 오렌지가 어쩐다고, 나라고 타이레놀이 먹고, 그런 거 다 따져봐요. 가서 어떻게 야채를 사먹어요. 그냥, 이러고 앉아줘야지. 이러고 앉아야지. 근데 다, 할 거 다 해요. 다 믿고. 그걸 먹고 죽을지언정 해요. 근데 예수님만 안 믿겠다 이거죠.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이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부모를 상관도 하지 않고 사는 자식과 똑같아요. 그 얼마나? 아니, 자기 부모를 상관도 모른 채 하고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한다.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잘해준들 그게 뭡니까? 에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리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을 했다 해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고 못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다 같이 내 삶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순간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여러분 양심 앞에 진짜 정말 옛날에 그 여자분은 한국분이고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옥순 자매라고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 자매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세상에 어린애기를 안고 와서 이러고 다니면서 그 말씀 한마디 들어보려고 그리고 이제 이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나라 가서도 같이 가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인도를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래서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비판만 하면 되겠느냐. 성경 한 번만이라도 읽어봐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내가 미국 교회로 소개해 줬어요. 왜냐하면 남편, 그때는 우리 이런 그 통역시설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김자매도, 대학가 있었고, 아직 그런 시설을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똑같은 이런, 펠로십 교회, 어디지? 그 아나하임 힐 건너편, 생각이 안 나네. 요발린다. 에이멘. 요발린다. 오케이, 요발린다. 거기, 그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지금은 그분이 구원받고 열심히 아내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근데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는 뭐라는 거 아니? 그 자매님 먼저 전화했고, 제 남편이 질문이 있다고 나를 바꿔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이 있으면 우리 패스터 킴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전화해갖고, 패스터 킴, I have a question for you. 그래서, okay, sure. 그랬더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Jesus said, 누구든지, 나보다, 예수님이 나보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형제나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 그렇지.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다른 군데를 한번 봐라.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을 펴보라 그랬어요. 읽어봐라. 읽었어요.
love your wives as Christ loved his church to give his life for her.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거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냐? 프라이오리티. 그 예수님은 당신과 나와 당신의 가족과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주신 분이다. He gave everything. He gave his life. He deserves your love. He deserves your worship. He deserves your respect. You deserve utmost love. 네, 그래서요. 주님은 너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사랑을, 가장 존경을, 가장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I see, I understand. Thank you so much. 자 이렇게 설명해서 고맙다고 나하고 자기 세트됐대요. 그래갖고 어떻든 그 형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가 그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No. We're not going to go anywhere. We'll stay here.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우리 기분이 조금 하나님 말씀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몇 년 전에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모든 영광과 예배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오직 한 분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Let's pray.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인생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항상 생각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가 가면 갈수록 어렵지만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